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 네,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합시다. 한 번 더. 잠언 4장 5절에서 9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 예,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2번을 합독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야 될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될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지혜 말고도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지혜 말고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잠언 4장 5절 9절처럼 나의 인생에 지혜만을 얻고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리라.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소수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참고할 것은 뭐냐면 지혜 그 자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 그 자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 이렇게 잠언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지만 저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얻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제목을 달아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말씀을 얻고자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 말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올인한다 그러죠. 올인해요. 자신의 요즘은 영끌이란 말도 있어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난 영끌이 맨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거 영끌에서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영끌이 뭘까 그랬더니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혼신이 한자로 영혼할 때 혼이고 신은 몸신할 때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쓸까요?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데 가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누려보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걸 얻고자 하고 그걸 사랑합니다. 그럼 축복이 올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축복을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만을 원하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래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오직 지혜만을 얻으라, 명철만을 얻으라. 그럼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혜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건 알지만 우리 육이 거기에 동의를 잘 못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서 이 지혜만을 얻고자 하고 명철만을 얻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실까? 축복을 정말 주실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온전한 신뢰가 없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해요.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편함을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입에서 내시는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은 지금 당장은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지혜를 얻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하고요. 잠언 2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찾아주세요. 네, 잠언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리고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10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오늘 제가 잠언 다른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이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것들,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금은보화, 진주, 보물들 아닙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부귀와 명예와 물질을 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죠. 돈이죠. 저것이 고대사에서 다 최고의 돈의 가치가 되는 그 보석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얻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그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얻고자 하는 것은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고자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5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2장 5절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에 올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죠? 내 방식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이끌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는 것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먼저 주어지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냐면 이 진리의 말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야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풀려지지 않으면 교회당 나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인의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카운트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카운트되는 건 뭐냐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그 사람은.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직 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불신자들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올 때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안 만났어요. 그죠? 전도를 받아서 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 믿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다른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는 추구하지 않던 것들이에요. 한 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뭘 추구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이 땅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고 여기는 거를 추구하고 있고 그거를 귀한 걸로 받고 그거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 가치들이 이제 하나씩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구나. 이 땅에서 있으면 편리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 몸과 영혼을 바쳐서 그렇게 올인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얻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믿어질까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잠언 2장 10절 말씀 보세요.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 읽으세요. 시작. 지혜가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제 이 말씀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혜가 먼저 명철과 지혜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다시 10절에 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식이 들어가면 올바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지혜와 명철 위에 소중하게 여긴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보다 이 지혜와 말씀이 나를 더 기쁘게 하니까. 이전에 왜 그거를 추구했다 그랬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걸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자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졌을 때 즐거움하고는 다른 즐거움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B를 만났어요. B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좋은 거. A라는 남자친구를 해볼까요? 우리 다 여자들이 있으니까. A라는 남자친구가 목숨 걸고 좋아하고 단 줄 알았는데 B라는 남자친구 아는데 A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A에 비하면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인격도 좋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면 누가 A한테 돌아가겠어요? 누가 A한테 돌아가요? 다 B를 원하죠.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다 B를 원하죠. 그건 당연하죠. 다 B를 원하죠. 누가 A를 그리워해요? 아직 B를 못 만나니까 A를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맞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만나고 나면,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나면 이전에 내가 알았던 철학과 문학과 인문학의 지식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 같은 말씀의 지식을 깨달은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전 거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이 얻고자 하면 하나님이 벌써 몇 가지를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지혜와 말씀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아멘.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에 와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큰 순서이지만 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 그 자체예요. 찬송과 기도가. 근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 또 앞에 선 사람을 통해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상기가 되며 다시 믿음이 막 생기면서 내 영혼이 근심하고 낙심이 됐던 게 다시 영혼이 소송이 되고 마음이 즐거움이 오며 기뻐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게 말씀이잖아요. 오늘 잠언 4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물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그 난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내 입의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혜가 제일이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품고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사랑한 자에게 오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또 뭐냐면 이제 잠언 4장 6절을 보세요. 6절. 잠언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하나 있어요. 아까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아까 제가 한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읍시다. 잠언 2장 11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예, 두 번째 이제 지혜를 얻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은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죄와 마귀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예수 믿었지만 마귀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어찌하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순서가 그렇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말씀이 먼저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해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오늘 잠언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날 지켜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너무 간단하게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놀이개로 갖고 놀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나 보다. 마귀가 저렇게 말하면 저게 맞나 보다. 마귀가 이 문제로 날 흔들면 막 한없이 흔들리고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 날 찌르면 또 막 분노하고 막 쓴뿌리와 화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마귀의 장난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붙들려 있으면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꺼져. Get out, get lost. 꺼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나는 얻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네가 어디서까 불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주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기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No other way. 다른 방법은 없어요.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하나님을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고 trust, obey God.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버리면 뭘 믿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믿고 순종해버리면 그 말씀과 명철이 근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것처럼 안전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시달릴 때 우리의 죄의 문제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지경에 두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허락하세요?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홈그라운드예요. 마귀 홈그라운드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 있다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을 때 이 세상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지구상에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가졌지만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우리를 여전히 죄로 유혹하며 부추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 약속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만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왜 만지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과 지혜와 근신으로 무장해버린 자를 어디를 와서 찌르겠어요.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게 막 옆으로 보고 흘겨보고 난리를 볼 거예요. 얘의 틈이 어딜까. 얘를 흔들고 얘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싶은데 마귀 입장에서는 원수 마귀는 얘 도대체 어디에 틈이 있을까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갑옷을 입어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한 자는 지혜가 그를 지킨다. 아멘. 말씀이 그를 지킨다. 아멘. 말씀이 그를 보호한다. 말씀이 인도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 하겠어요? 말씀 읽는 거를.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걸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이 험하고 험한 마귀 홈그라운드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가 지혜와 명철과 말씀인데 이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그러나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잠언 말씀하면서 계속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해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말씀 안 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저런 말씀만 또 읽으면서 기도 안 하면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적인 말씀의 그 지식만 갖게 돼요. 말씀의 지식만 가득 갖게 돼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받아서 깨닫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머리만 커져서 나중에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한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걸 깨닫기를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깨달아져요.
그 달고 오명이 깨달아질 때 그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겠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되었어도 실망이 되었어도 낙심이 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슨 산삼뿌리를 먹은 것처럼 산삼을 먹은 것처럼 그런 힘이 이 말씀을 통해 솟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기분이 낙심이 될 때 우울할 때 무조건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말씀 읽어보세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암송해보세요. 그 낙심이 물러가고 정말 그 좌절이 물러가며 공포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말씀 먹으면 당장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버리면 산삼뿌리 먹는 효과보다 더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21절 거기는 없습니다.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말씀이 약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육체의 약이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만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도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육간에 이 말씀을 얻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얻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볼까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보십시다. 8절 보세요. 4장 8절.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8절 말씀 9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높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존귀한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하겠다. 그렇게 사는 자는 그 말씀이 나를 높여준대요. 말씀이 나를 높여준대요.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해준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갖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에는 영육간에 두 가지 약속이 축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지혜와 말씀이 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귀하게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존귀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 땅에서만 존귀함을 얻고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lorified, 영화롭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입은 자가 돼서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심은 자들에게, 말씀대로 심고 순종한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에 다 나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이긴 자에게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또 이긴 자에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긴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흰돌이의 새 이름으로 새겨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계시록에 나와있죠. 그것은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저 천국에 갔을 때 각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으로, 영화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너희의 영혼, 육의 힘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면 지혜를 얻고자 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받들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상을 주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삶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 말씀을 선포해도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최근 엊그저께인가 어제예요. 어제 쉬는 날이어서 쉬면서 오랜만에 그 유튜브에서 예능을 하나 봤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을 봤는지 그들은 재밌으라고 한 예능인데 저는 영적으로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자기랑 웨딩을 해요. 정말 결혼식을 해요. 저걸 입고 그 뭐죠? 드레스를 입고 여자는 면사포를 쓰고 정말 결혼하는 신부처럼 드레스를 다 입고 어제 그 나온 그 예능에서 남자가 그 슈퍼주니어의 그 한 일원인 김희철 있죠? 김희철이가 빨간 양복을 입고 가지고 전 보기도 끔찍했어요. 빨간 양복을 위아래로 입고 자기가 자기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도 김희철, 신부도 김희철. 그게 뭐 가미삽이라 그러던가 뭐 이상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대요. 자기가 자기랑 결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자기랑 결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뭐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는 아니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귀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나 김희철을 사랑하고 김희철을 가장 소중히 여겨주며 김희철을 가장 그러니까 충성하겠다는 거 자기가 자신에게 세상에 근데 그거를 보는데 막 진짜 구역질이 나오면서 가는 그 어둠의 영에 그 실체가 느껴지면서 저게 바로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영의 결정체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다 충만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저거의 결정체구나 싶은 거예요. 자아숭배. 완전히 자아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를 마치 사탄 앞에서 사탄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하고 그 예식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랑 결혼하면서 그런 예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들은 그냥 그걸 재미로 하고 재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능에서 외국에서 하는 그 어떤 몇 개의 그 자기가 자기랑 결혼한 장면인데 막 울어요. 왜 울어?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뭐 자기를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고 맹세하면서 뭐 울어. 그 신부가. 세상에 정말 말씀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약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쉽게 어떡하죠? 화내고 분내고 성내고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세상에 하다 못해서 자기가 자기랑 결혼을 하다니요. 그걸 보고 너무 끔찍했어요. 저 사람의 결말이 뭘까?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얼마나 반대되는 가치와 사상과 안경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늘 주옥과 같은 이 말씀, 이 잠언의 이 4장 5절 9절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다 해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이 잠언 2장과 8장과 잠언 4장을 읽는데 3장 읽고 막 잠언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얼마나 이게 생명수 같은지 막 그 읽기만 해도 생수가 벌컥벌컥 생수를 마시는 듯한 그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며 내 영혼이 그래 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즐거움은 없어.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시원함은 없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는 것만큼 이 말씀이 내 영을 관통하는 것만큼 나를 살리는 건 없어. 그게 막 내 영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대하더라도 여러 구절을 대하더라도 말씀이 오늘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는데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 장이라도. 내가 밥은 꼬박꼬박 끼니별로 챙겨 먹고 간식도 다 먹으면서 왜 내 영혼의 양식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면 받을 축복을 내가 오늘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쵸? 오늘 내가 얻어야 될 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오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절대로 지혜를 얻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지혜를 얻고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두 번째 축복, 그 지혜와 지식이 마음에 들어가면 영원히 즐거워진다.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락, 즐거움이 임하는 축복이었다.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준다. 죄와 마귀로부터. 아멘. 네 번째 뭐예요 오늘? 그 지혜를 높이고 받들고 사랑하면 지혜가 나를 높여준다.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 나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존귀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를 우리 얻고 사랑하는 이자의 축복을 우리가 강론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꼭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